더운 여름이면 시원한 바다가 생각이 나고, 바다에 가서 딱 보면 파도가 끊임없이 몰려옵니다.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이 산을 넘으면 또 다른 산이 오고 또 다른 재앙의 물이 오고, 우리 신앙의 생활도 그렇습니다. 이 문제가 지나갔나 싶으면 또 다른 문제가 옵니다. 초등학교 졸업하면 중학교 가면 되겠지. 중학교 가면 고등학교가 목적인데 그 다음에 대학교, 취업, 결혼, 자녀, 계속 이어지는 것이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어려움을 헤쳐나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위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위기는 위험과 기회의 준말입니다. 그리스어로 크라이시스라 그럽니다. 위험과 기회의 준말을 위기라 그러는데, 이것은 모색하고 판단한다라는 뜻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버릴 것은 버리고 또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고 판단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위기의 시기에는 어떤 판단을 내리는가가, 이 판단은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판단을 내리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그 가정이, 그 나라가 앞날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위기를 이겨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지만, 또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이겨낼 줄 알아야 됩니다. 나 자신을 이겨낼 수 있는 이 부분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위기를 이겨내려면 우리는 인내해야 돼요. 기다릴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타이밍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어려울 수 있을 그때,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주님을 바라봐야 되지 옆을 보고 사람을 보면 안 돼요. 이 어려움을 주신 하나님의 이유가 무엇일까? 이것을 찾는데 제일 우리가 포커스를 둬야 됩니다. 안 된다, 어렵다, 해봤자 시간 낭비다, 이 부정적인 생각들을 걷어내지 않으면 우리는 위기를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의 환경에 갇혀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자기 인생에서 큰 위기를 맞은 3명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문둥병자, 그 다음에 백부장의 종, 그 다음에 사도 베드로의 장모님입니다. 이 위기들은 새로운 삶으로 인도해 주는 기회일 수가 있어요. 아니면 이 기회를 놓치면 예전과 똑같이 안타깝게 살아가는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가운데 어떤 위기가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영적인 비밀을 깨닫고 이 위기가 기회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는 2절에 보면 한 문둥병자가 나와 절하고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할 수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먼저 나에게 들려집니다. 아멘이시죠? 말씀을 듣다가 저 사람이 이 말을 들어야 되는데, 저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순서는 항상 내 영혼이 먼저 구원을 받는 것이 첫째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절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산상수훈입니다. Sermons on the Mountain. 천국에 대해, 구원에 대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 예수님이 쫙 풀어서 말씀하시는데, 당시 이 문둥병, 지금은 한센병입니다. 살이 썩어 들어가도 이것을 모르는 병입니다. 얼마나 이것이 비극적인 병입니까? 이런 한센병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입는 누더기 같은 옷을 입어야만 됩니다. 그 옷을 입지 않으면 돌 맞아 죽어요. 그 옷을 입고 사람들에게 가까이 오면은 또 돌 맞아 죽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문둥병자가 마태복음 5장, 6장, 7절 말씀을 들었다는 건 자기의 목숨을 걸고
예수라는 그분의 말씀을 들으려고 이 사람은 가까이 나왔지만 사람들이 보이지 않게 숨어서 지금 듣는 거예요. 바람에 실려서 들릴까 말라 하는 목소리를 듣고 지금 이 문둥병자는 귀가 쫑긋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지금 마이크로 스피커로 전달되어 목소리를 깔끔하고 정확하게 듣는 것이 아니라 들렸다가 말았다가 흐릿했다가 말했다가 어렴풋이 들려오는 이 말씀을 들으니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가 생선을 달라 하면 누가 뱀을 주겠느냐? 떡을 달라 하는데 누가 돌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녀에게 줄지언정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께서 너에게 구하는 것을 좋은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근데 이 말씀이 이 문둥병자 한센병에게 세상에 들리는 거예요. 들리는데 근데 이게 들리는 것에서 막 끝나지 않고 점점 믿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은혜라는 겁니다. 아멘. 성경은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전 세계 베스트셀러가 성경입니다. 이 성경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이 이해되지 않아서 이것이 믿겨지지 않아서 성경을 넘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히나 지식이 더할수록 이것을 믿지 못하여 창세기 1장 1절을 넘기지 못하는 사람이 이 세상이 허다한데 이 사람은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이 들려도 듣고 믿는 사람이 있고 듣고 믿지 않는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 있지만 이 사람은 들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는 건 고로 하나님의 큰 은총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듣는 사람들의 여러분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권위자가 말씀을 하면은 똑같이 듣는 사람이 있고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듣는 사람들은 특징은 뭐냐면 겸손해요. 겸손이란 말은 나의 분수를 알고 나의 위치를 알고 나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나를 낮추는 자를 겸손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내가 좀 이해가 안 되지만 다 알 수 없지만 내가 이것을 들으려고 마음의 문을 여는 사람들이에요. 누가 복 있는 자입니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예수님이 얼마나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이 고정관념, 내가 만든 이 사고의 틀, 생각의 틀, 내 지식의 틀 안에만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들려와도 우리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들려오는 말씀을 내가 믿으려고 하는데 자꾸 방해가 되죠? 예배 때 졸음이 오죠? 말씀을 듣는데 막 듣기 싫은 마음이 오죠?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깨닫는 은혜를 있게 하시고 이 문둥병자처럼 하나님 내가 듣고 그것이 믿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내 자신에게 먼저 심겨서 주님께 이렇게 우리가 믿음이 심겨지기를 하는 것이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에서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이 들려질 때 우리의 문제는 비로소 풀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 문둥병자의 마음에 말씀의 씨앗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가 가지고 있는 의심, 낙심, 아무도 자기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상황을 헤쳐나서 나가고 이겨낼 수 있는 이 절망의 골짜기를 누가 와서 구해줄 사람이 없었지만 그러나 한 줄기 빛이 이 문둥병자에게 비쳤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순간입니다. 지금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중보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낙심치 마시고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 이런 문둥병자처럼 말씀이 신겨지고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런 징조가 없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그 마음에 빛이 들어가는 은혜가 있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환경을 주장하시고 그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믿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문둥병자의 고백은 시편 23편의 말씀과 동일할 거라 믿어요. 하나님,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우리 잔이 넘쳐야 넘치는 것으로 목마른 자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첫째 순서라고 여러분 아시고, 하나님 먼저 나를 부욕케 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게 아닙니다. 내 영혼, 내 잔이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 오늘 그렇게 차고 넘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먼저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물인 이 백부장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 백부장은 로마의 100명의 수하를 거느리는 장수예요. 그리고 이 백부장은 이방인이란 말입니다. 유대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백부장이 아픈 것이 아니라 누가 아프죠? 백부장의 하인이 아픈 거예요. 이 당시 사회적 문화적으로 보면은 하인은 그냥 소나 양처럼 하나의 소유물이지 그들을 인격적으로 대해줄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어땠죠? 자기의 병 때문이 아니라 자기 집에 누워있는 짐승 취급받는 이 종의 중풍병이 낫고자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들, 백부장처럼 예수님을 영접하고 자기 영혼의 문제에 정답을 가진 자들, 죄에서 구원받은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사람의 영혼에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아멘. 지금 이 시대는 물질 만능주의입니다. 돈이 최고라고 하는 시대고 성공제일주의, 성공하면 최고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중심주의, 내가 최고라는 거죠. 내가 우선이라는 거고. 이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지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의 특징은 이 백부장과 똑같습니다. 영혼의 마음과 관심이 가는 것입니다. 이 백부장이 뭐라 그럽니까? 주님, 내 종이 중풍병으로 괴로워하는데 주님 좀 고쳐주세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듣고 소나 양처럼 죽으면 버려버리면 되는데 그런 자기의 종 때문에 발품을 팔아서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래, 내가 가서 고쳐줄게. 주여, 그러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 집에 오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시고 수많은 영혼을 구원할 능력자이시고 어떻게 이런 미천한 저희 집에까지 오십니까? 말씀만 해주세요. 저도 제 부하에게 이거 시키면 이거 하고 저거 시키면 저거 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제 종은 낫습니다. 와,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너무 잘 알았습니다. 오실 필요도 없어요. 말씀만 해주시면 그 종은 나을 수 있습니다. 주님, 주님은 그런 능력자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세요. 이 모든 믿음이 그 문장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라. 그럼 뭐라 그랬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따라합시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의 믿음대로, 여러분의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데 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놀라시는 거예요. 와,
내가 이스라엘에 두루 다녀봐도 이만한 믿음을 본 자가 없다. 그리고 칭찬하시죠. 여러분, 사람의 영혼은 천하보다 귀하다 그랬어요. 사람의 영혼을 구하는 것은 은과 금, 이 물질이 아닙니다. 사람을 구하는 것은 바로 그 예수, 하나님의 그 은혜의 능력, 은과 금으로 우리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죠. 오늘 또 전기가 있어서 에어컨을 켜고 물을 우리가 쓰고 다 돈이 아닙니까? 물질이 없어서 우리가 물질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 맞아요. 그러나 물질이 없다고 사람이 죽지 않아요. 사람이 왜 죽어요? 죽는 이유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따르는 물질이 아니라 사람이 우울증에 걸리고 내 존재가 정말 부질없고 살아서 뭐하나 이렇게 생각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물질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랑이 없어서 여러분 죽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신 것을 물질을 많이 가져라. 성경을 읽어봐도 그런 말씀이 없어요. 근데 뭐라 그러죠? 크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라. 우리 한국말은 사랑은 한 단어밖에 없지만 이 신약이 쓰여진 이 성경은 헬라어죠. 히브리어, 헬라어는 아가페 사랑이 있고 에로스 사랑이 있고 여러 다른 에피투테스 같은 사랑도 있고 동물적인 여러 사랑의 종류를 구별해 놨습니다. 사랑해. 남녀 간의 사랑은 여러분 아름답죠. 그런데 이 남녀 간의 사랑은 꼭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대가가 있습니다. 나는 너를 사랑했는데 너는 왜 나를 사랑하지 않아? 우리 헤어져. 시련의 아픔, 배신의 아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은 이런 에로스 사랑을 넘는 아가페 사랑입니다. 어떤 자녀가 사고를 쳐서 사람을 죽이고 감옥에 갔어요. 사람들은 그 자녀를 살인자라고 정죄하고 저 사람은 흉악범이라고 가까이 가기를 꺼려하지만 그의 부모는 도시락을 싸서 그를 면회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아들을 흉악범 취급하지만 그 부모는요, 그 아들을 사랑합니다. 그것이 아가페 사랑입니다. 부부가 에로스 사랑으로 만나서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죠. 근데 이 에로스 사랑이 어떻게 바뀌냐면 아가페로 바뀝니다. 오늘 이 백부장이 가진 사랑이 이런 아가페 사랑이에요. 사람을 살리고 그 영혼을 살리는 이 아가페 사랑은 그래서 이 세상에서나 저 천국에서나 상급은 계속 쌓여갑니다.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 주님의 이 말씀이 임한 자에게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믿음이 없이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랬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 나를 상 주신다 기대하고 나가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어 로마서 4장 20절로 23절 말씀은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아니하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또한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로 여겨주셨다. 여러분 천국은 누가 갑니까? 재물로 가지 않고 선행으로 가지 않고 믿음으로 갑니다. 누가 기도응답을 받습니까? 믿음으로 기도응답 받습니다. 누가 구원받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이런 백부장의 아가페 사랑을 여러분 우리는 가져야 돼요. 내가 먼저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는 내 시선이 타인의 구원을 향하여 내가 밖으로 나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순서이고 방향입니다. 여러분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도 응답, 지혜와 지식
재물 이런 것을 풍성히 아마 하나님 허락해 주셨을 겁니다. 왜죠? 백부장처럼 사람을 살려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등장하는 게 베드로의 장모입니다.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누운 것을 보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누구와 함께 있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은 누구와 함께 있기를 원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선생님입니까? 좋아하는? 여러분이 좋아하는 친구입니까?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옆에 있으면 좋겠다는 사람이 여러분 누구입니까? 아직 시집 장가를 가지 않은 20대 청년은 girlfriend, boyfriend이겠죠.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의 생활을 해나가면서 점점 바뀌는 게 뭐냐면 내 옆에 과연 누가 있을 때 내가 안정되고 내가 기뻐하며 내가 정말 즐거운가? 여러분 예수님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내가 찾고 구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옆에 있으면 좋겠다. 여기에 자꾸 관심이 갑니다. 불편한 사람과 함께 길을 갈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불편한 사람과 저기 계신 이분이 한 방을 쓰라 그러면 좋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좋아하고 함께 있기를 원하는 사람과 한 방을 쓰라고 하면 너무 좋겠죠. 그래서 아모스 3장 3절은 두 사람이 마음을 의합지 아니하고서야 어찌 동행하겠으며. 예수님과 우리가 동행을 해야 되는데 함께 해야 되는데 근데 불편해. 그럼 누가 바뀌어야 될까요? 내가 바뀌어야죠. 예수님은 흠이 없으시고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하기를 우리는 소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우리의 고집, 아집, 이기심, 질투심, 잘못된 습관, 버릇, 실패감, 좌절감, 시기, 미움, 질투를 가지고 주님 제 옆에 오세요. 주님이 오시기 쉽지 않습니다. 이런 상태로는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주님과 동행하기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아멘 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내 생각, 내 뜻, 내 성향, 내 기질을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진실하게 못 받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과 함께하기를 소망하라. 빌립보서 2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먼저 소원을 두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것을 품게 하시고 그것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하기를 소원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그릇이 되게 하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이 이제 함께 하셔도 불편하시고 또 어려운 것이 아니라 주님도 좋고 우리도 좋고 이렇게 주님은 우리가 되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것이 답이에요. 베드로도 예수님에게 우리 장모님을 고쳐주세요 말하지 않습니다. 아픈 장모님도 주님 제가 지금 너무 아파요 고쳐달란 말이 없습니다. 보세요. 문둥병자는 주여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낫겠습니다. 백부장은 자기의 종 때문에 낫게 해주세요 라고 막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들어갔지만 누구도 치유해 주세요,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말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그가 집에 들어가사 그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냥 주님이 함께 할 때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닙니까? 이것이 내 마음에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오늘 세 번째 등장하는 이 인물 베드로의 장모는 또 베드로는 그저 주님과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문제는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은혜의 순서는 이렇게 가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기를 간절히 은혜 받기를 소원하고 또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기를 소원할 때 그래서 내 안에 욕심, 악성, 독성, 인간성 이것을 다 내려놓고 내 심령의 의와 평강과 거룩함으로 생수가 넘쳐날 때 복음 말씀 능력으로 내 입에서 나올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함께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명기 26장 17절로 18절 말씀은 내가 오늘날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날 너를 자기의 보배로운 백성으로 인정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고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천국 문을 예비하여 주신 그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 라고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인생에 닥쳐온 위기를 헤쳐나가서 이 위기가 오히려 새 일을 행하는 기회가 되는 놀라운 삶의 전환점, 변혁이 그래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세 명의 케이스 모두 공통점이 뭐죠? 그 가운데 예수님이 들어오셨다는 겁니다.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첨단 기술로도 되지 아니하지만 주의 성령이 임하면 비로소 묶인 것들은 풀어지고 귀신은 떠나가고 결박은 끊겨지고 문제는 해결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변해야 돼요. 문둥병자처럼. 내가 변하고 백부장처럼 내가 변하면 주위 사람이 변하고 내가 살아나면 내 주위가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변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의와 평강과 거룩함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눈앞에 놓인 위기를 통해 바로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고 생명이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가득히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세 명의 케이스를 통하여 우리가 인생의 답을 또 문제의 답을 위기의 답을 찾아서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내 지금 삶의 현장에 모셔드리고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풀어질 때 악한 사탄 마귀가 7길로 한 길로 왔다가도 7길로 도망가는 올 때는 한 길이에요. 별거 아니겠다 싶은데 쫓아내보니까 7길로 갈 정도로 어마어마한 세력인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면 이 세상에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없습니다. 진정한 그 아가페의 사랑, 내가 그 사랑으로 충만함 받고 그 사랑으로 변화되어 예수님과 함께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예수님의 성분으로 변화되어 가고 기도하여 주님의 모습으로 닮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